화씨의 구슬은 나중에 중국 황제의 옥새를 만드는 데 사용된 중국의 최고 보물이다. 그것을 전국시대에 조나라가 갖고 있었는데 진의 소왕은 자기 나라가 조나라보다 강한 것을 기화로 그 구슬을 빼앗으려 하였다. 소왕은 신하의 계책을 받아들여 자기 나라 성 15개와 구슬을 바꾸자고 제안하였다. 제안을 받은 조의 해문왕은 구슬을 주자니 성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안 주자니 그 일을 빌미로 진나라가 공격해오지 않을까 염려되었다. 그때 목현이라는 신하가 말하였다. 제가 데리고 있는 인상여를 만나보십시오. 그가 어떤 자인데 추천하는가? 목현이 아뢰었다. 전에 신이 대왕께 죄를 지었을 때 제가 연왕과 친분이 있음을 생각하여 연나라로 달아나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상여가 저를 만류하며 주인께서는 어떻게 연왕을 알게 되셨습니까? 라고 묻기에 저는 내가 전에 조왕을 따라 국경에서 연왕을 만난 일이 있다. 그때 연왕이 가만히 내 손을 잡으면서 나와 벗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그로써 그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나라로 가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인상여가 저를 만류했습니다. 그때 주인께서는 조왕의 총애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나라는 강하고 연나라는 약함으로 연왕은 주인을 통하여 조왕에게 잘 보이려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께서 조나라에서 잘못을 범하고 연나라로 달아난다면 연왕은 조왕을 두려워하여 주인을 사로잡아 조나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조왕께 죄를 받기를 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은 옳다고 생각하여 그의 말에 따라 대왕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일로 보아 인상여가 지모가 있는 자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목현의 말에 따라 조왕은 인상여를 불러 화씨벽 문제를 어찌 해결하면 좋을지 물어보자 인상여가 아뢰었다. 진나라는 강하고 조나라는 약합니다. 허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슬만 빼앗기고 성은 받지 못할까 걱정이다. 인상여가 다시 아뢰었다. 진나라에서 성과 구슬을 바꾸자고 요청하였는데 조나라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잘못은 조나라에 있고 조나라에서 구슬을 주었는데도 진나라에서 성을 주지 않았다면 잘못은 진나라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차라리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잘못을 그들에게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사자로 보내야 하겠는가? 마땅히 사람이 없다면 신이 가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을 준다면 구슬을 진나라에 주고 오겠지만 그들이 성을 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구슬을 보전하여 돌아오겠습니다. 이에 조왕은 인상여에게 구슬을 주어 진나라에 보냈다. 인상여는 진나라에 도착하여 진왕에게 구슬을 받들어 올렸다. 진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구슬을 살펴보고 나서 궁녀들과 좌우 신하들에게 돌려보였고 그들은 구슬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마지 않았다. 그러나 성을 준다는 말은 꺼내지 않는 것을 보고 인상여는 진왕의 본심을 알았다. 그래서 짐짓 진왕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그 구슬이 완전하지는 않사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흠이 있는데 제가 대왕을 위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진왕은 구슬을 잠시 인상여에게 돌려주었다. 그러자 인상여는 구슬을 들고 뒤로 물러나와 기둥에 몸을 기대고 서서 좌우를 노려보았는데 풍채가 당당한 데다가 분노에 찬 기세 또한 머리털이 갓을 밀어올릴 정도로 대단하였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진왕을 꾸짖었다. 대왕께서 구슬을 얻고자 하여 사람을 조왕께 보내어자 조왕은 신하들과 상의하였습니다. 이 모든 신하들이 진나라는 탐욕스러워서 성은 주지 않고 구슬만 가지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만 저 혼자만이 여러 신하들을 설득하여 벼슬 없는 보통 사람도 서로 속이기를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큰 나라가 속이겠습니까? 또 구슬 하나 때문에 강한 진나라와의 교분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여 구슬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귀한 보배를 보내기에 앞서 조왕께서는 닷새 동안 재기하셨는데 그것은 대국을 귀하게 여겨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이 보니 대왕께서는 기대와는 달리 태도가 매우 거칠고 예절이 없어 거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왕께서는 구슬을 받으시고는
궁녀들에게 차례로 돌려보심으로써 신을 희롱하시면서 조나라의 성을 주겠다는 뜻을 보이지 않으심으로 제가 감히 구슬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만일 대왕께서 굳이 이 구슬을 다시 빼앗고자 하신다면 신은 머리와 함께 구슬을 안고 기둥에 부딪혀 두 가지 모두 다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말을 마치자 인상현은 곧 기둥을 향해 구슬을 던지려 하였다. 놀란 진왕은 얼른 사과하여 인상현을 진정시킨 다음 담당 관리를 불러 지도를 손가락질하면서 여기서부터 성 15개를 조나라에게 주라 고 명령하였다. 인상현은 진왕이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한 것일 뿐 실제로는 성을 주지 않으리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그는 다시 말하였다. 이 구슬은 천하에 널리 알려진 보물입니다. 조왕께서 보내실 때 닷새 동안 제기하셨으니 대왕께서도 닷새 동안 제기하신 다음 예의를 갖추어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진왕이 허락하였으므로 인상현은 구슬을 보존하여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곧 따르는 자에게 누더기 옷을 입혀 구슬을 가지고 조나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리고는 닷새가 차기를 기다려 빈손으로 진왕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지난 20년간 진나라의 임금으로서 약속을 굳게 지키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대왕께 속아 저희 임금이 욕보시지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하여 사람을 시켜 구슬을 가지고 조나라로 비밀리에 돌아가게 하였는데 그는 이미 조나라에 도착하였을 것입니다. 대저 진나라는 강하고 조나라는 약합니다. 따라서 만일 대왕께서 먼저 성을 주신 다음 사신을 조나라에 보내시면 조나라가 구슬을 주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 구슬을 원하신다면 먼저 성을 주십시오. 제가 대왕께 거짓말을 한 것은 죽음받아 마땅합니다. 저에게 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진왕과 여러 신하들은 크게 화를 내었다. 신하들 중에 인상현을 끌어내어 죽이려는 자도 있었지만 진왕이 그를 말리며 말하였다. 지금 인상현을 죽이면 구슬도 얻을 수 없고 조나라와의 우호도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를 후대하여 돌려보내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하여 인상현은 구슬도 빼앗기지 않고 목숨도 보전하여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자 조왕은 매우 기뻐하며 말하였다. 인상현은 현명하구나. 진나라의 사자로 가서 나를 욕되게 하지 않았으니 조왕은 곧 인상현을 상대부에 임명하였으며 화시벽과 성을 바꾸는 문제는 유야무야 되었다. 얼마 뒤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여 석성을 함락시키고 조나라 사람 2만 명을 죽였다. 그런 다음 진왕은 조왕에게 수호하고 싶으니 만나자고 통보하였다. 조왕이 겁을 내어 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장군 연파와 인상여가 대왕께서 지금 나가지 않으시면 조나라는 약하고 비겁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고 가기를 원하였다. 이에 조왕은 나라를 태자에게 맡기고 출발하였다. 조나라의 기둥격인 연파는 태자와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인상현은 조왕을 수종하여 진왕으로부터 조왕을 보호하는 임무를 받았다. 드디어 진왕과 조왕이 만났다. 술자리가 무르익었을 때 진왕이 조왕에게 청하였다. 과인이 들으니 조왕께서는 음악을 좋아하신다고요. 또 연주까지 하신다니 청컨대 과인을 위해 비파 한 곡조를 연주해 주시기 바라오. 조왕은 내키지 않았지만 진왕에게 겁을 먹고 하는 수 없이 비파를 연주하였다. 그러자 진나라 어사가 앞으로 나와 아무해 아무달 아무날에 진왕은 조왕을 불러 만나 조왕을 시켜 비파를 타게 하였다. 라고 기록하였다. 이것은 진왕이 큰 나라의 위세로서 조왕을 능욕하려는 처사가 분명하였다. 인상여가 진왕 앞으로 나아가 말하였다. 제가 듣기로는 진왕께서도 음악의 조예가 깊다더군요. 질장구를 받아들이 올리오니 청컨대 조왕을 위하여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진왕은 인상여의 의도를 알고 화를 내며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인상여가 진왕에게 바짝 다가서며 눈을 부릅뜨고 말하였다. 저는 대왕과 5걸음 안에 있습니다. 제가 제 목을 찔러 피를 대왕께 뿌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협이었으며 진왕의 좌우에 있던 진나라 신하들이 인상여를 죽이려 하였다. 그러자 인상여가 눈을 부릅떠
그들을 꾸짖었다. 그 위세가 어찌나 대단했던지 진나라 신하들이 움츠려 물러섰다. 질장군은 비파처럼 오래 타야 하는 악기가 아니었다. 진왕은 하는 수 없이 북채를 들어 질장군을 한번 툭 쳤다. 그러자 인상여 또한 조나라 어사를 불러 아무해 아무달 아무날의 조왕이 진왕에게 하여금 질장군을 치게 하였다 라고 쓰게 하였다. 조금 뒤 진나라 신하들이 조왕에게 말하였다. 청컨대 조나라는 성 15을 바쳐서 진왕의 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인상여가 응수하였다. 청컨대 진나라는 함양을 바쳐서 조왕의 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진왕은 술자리를 끝낼 때까지 조왕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 조왕은 진왕과의 회합을 끝내고 돌아온 다음 군비를 갖추어 진나라에 대비하였다. 진나라도 더 이상 조나라를 침공하지 못하였다. 조왕은 인상여의 공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상경의 지위로 올렸다. 그런데 상경은 장군 연파보다 높은 지위였다. 연파는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이긴 노장으로서 이와 같은 진왕의 처사에 큰 불만을 품었다. 연파가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조나라의 장수가 되어 성을 공격하고 들판에서 싸워 큰 공을 세운 것이 여러 번이었다. 그에 비해 인상여는 한갓 입과 혀만 놀렸을 뿐인데도 지위가 나의 위로 오르게 되었다. 또한 그는 출신이 비천한 데다 나는 그의 아래에 있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인상여를 만나는 날 나는 그를 크게 욕보일 것이다. 이 말은 곧 인상여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인상여는 조회가 있을 때마다 병을 핑계대고 나오지 않았다. 또 길을 가다가 연파와 마주치면 황급히 수레를 몰고 샛길로 피하곤 하였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자 인상여를 따르는 자들이 화가 나서 인상여에게 따졌다. 저희들이 친척을 버리고 집을 떠나 주인님을 모시는 것은 주인님의 의기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께서는 지위가 염장군보다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염장군을 두려워하여 그를 보면 도망치고 숨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도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거늘 하물며 장상의 사람이겠습니까? 저희들은 주인님을 버리고 떠나고자 합니다. 인상여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보기에 염장군과 진왕을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더 위세가 크겠다고 하겠느냐? 염장군이 진왕만 못합니다. 이에 인상여가 말하였다. 나는 진왕을 그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꾸짖어 부끄럽게 한 사람이다. 그런 내가 무엇 때문에 염장군을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염장군을 피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지금 사세를 보면 진나라는 강하다. 조나라는 약하다. 그런데 진나라가 조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조나라의 염장군과 내가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염장군과 나는 조나라를 지키는 두 범이다. 그런데 두 범이 서로 싸운다면 둘 다 살지 못하거나 하나가 죽어야만 할 것이다. 내가 굳이 염장군을 피하는 것은 나라의 위급함을 먼저 생각하고 사사로운 명예는 뒤로 미루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곧 연파에게 전해졌다. 연파는 부끄러움을 느껴 옷을 벗어 어깨를 드러내고 가시회초를 짊어진 채 인상여를 찾아가 문 밖에서 사죄하며 말하였다. 비천한 사람이 생각이 깊지 못했습니다. 이에 인상여는 연파를 맞아들여 위로하였고 두 사람은 목이 잘릴 때까지 변하지 않는 우정을 맺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였다. 그날 어떤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오지 않자 반장이 학생 잡지 학원에 실린 이 이야기를 반 동무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이다.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나를 감동시킨 것은 인상여의 깊고 멀리 보는 시야였고 더하여 연파가 순직한 마음으로 진실 앞에 머리를 숙인 점도 나를 감동시켰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내 뇌리와 내 가슴속 깊은 데에 갈무리 되었다. 그런데 어른이 된 다음 학생 시절의 반장에게 이 이야기를 묻자 그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나는 도리어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나는 이와 비슷한 일을 자주 겪는 편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다독과 다상량의 차이에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한 문인은 글을 잘 쓰는 방법으로서 다독, 다상량,
다작을 권하였다고 한다. 이 중 다작을 제하고 다독과 다상량에 대해 생각해보자. 다독, 즉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깊이 있게 소화되지 못한다. 거기에 생각함, 즉 음미와 검토, 재음미와 재검토가 더해져야만 내용은 완전히 소화되어 내 것이 된다. 바꿔 말해서 읽는 것은 피동자로서 지식을 단지 수용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은 능동자로서 지식을 자기화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거쳐 지식은 지혜가 된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이것이다.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해주기만 할 뿐 학생들이 그것을 스스로 소화, 음미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지식 주입이라는 양으로서 소화, 음미를 통한 자기화, 지혜라는 질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배운 것을 자기화하려면 소화, 음미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교육에서는 공부에 못지않게 노는 일도 중요하다. 사람의 몸과 두뇌에는 생체 리듬이 있고 리듬은 강과 약이 교차되면서 생긴다. 공부한 다음에 쉬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쉬는 동안에, 노는 동안에, 어정거리는 동안에, 멀거머니 있는 동안에, 딴 생각을 하는 동안에 공부한 것이 정리되고 음미되고 자기화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그 시간이 없다. 그 때문에 시험 공부가 끝나면 배운 것을 다 잊어버린다.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1년이 지나지 못해서 학교에서 배운 10년 동안의 공부 중 절반을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이다. 이런 현상은 하룻밤을 새워 벼락치기 공부를 하여 100점을 맞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공부를 조금 연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점은 인문학 분야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도무지 깊게 읽고 깊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가볍고 경쾌한 것은 좋지만 문제는 그런 공부법으로는 이상혁 같은 사람이 나오지 못한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외교술이 일본, 중국, 미국, 유럽 국가들에 비해 매우 졸렬하여 번번이 실패하곤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 감히 나는 지금 독자가 읽고 있는 이 책에 나오는 명인, 달사, 지사, 영걸들의 이야기를 제3, 제4 읽을 것을 권한다. 그런 다음 기억하여야 하고 기억한 것을 곱씹어 음미해야 한다. 지하철에서 장소로 옮겨가는 동안, 혼자서 담배를 피우며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운전하며 먼 길을 가는 동안 마음을 울렸던 이야기들을 떠올려 곰곰 음미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얻는 답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그 대답이 반드시 필자가 음미하는 것과 같아야만 한다는 법은 없다. 삶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 필자 또한 같은 이야기에서 수십 년 뒤에 다른 의미를 캐내는 때가 많다. 우리는 위대한 인물을 그리고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 앞에서 나는 이미 큰바위 얼굴에 대해 말했다. 위대한 인물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정신, 도량, 깊이를 음미하는 동안 우리는 조금씩 그들을 닮아간다. 우리에게 인상연은 그리 멀지 않다. 최소한 우리는 연파 같은 순직함만은 곧 얻을 수 있을 것이다.